다 같이 묵상기도 드림으로 주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오늘도 이 밤에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자신만 아니라 사랑하는 우리 가족과 자녀를, 그리고 온 성도들만 아니라 다음 세대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주께 영광 올려드리고자 하오니 우리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05장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편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더욱 강렬하게 비치고 천성 남은 길 별이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아멘. 이 시간 기도 드릴 때에 노윤순 권사님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빛이요 생명이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3일 동안도 지켜주시고 이 저녁 수요 예배로 불러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은 나약하여 작은 일에도 실족하며 낙심 가운데 주님의 자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지금 이 예배에 나와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긍휼과 자비로 우리를 정결케 하셔서 빛이신 주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래전 이곳에 정신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부흥 성장케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지역에 주님의 구원과 사랑을 나누며 부자와 선교에 동참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부배롭고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이 건강해야 사회가 건강하듯 우리들의 가정이 주님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져 믿음과 사랑으로 결속되어 주님을 잘 섬기며 주님의 뜻을 잘 실천하며 살아가는 모든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원치 않는 질병 가운데 주님의 치료를 기다리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빨리 완쾌할 수 있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미래이고 희망인 교회 학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모두 모이지 못하는 현실이지만 어서 속히 모두 모여 예배드리고 지혜와 꿈을 위하여 성장해가는 그런 교회 학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수고하시는 목사님, 전도사님, 교회 학교 교사들에게 건강함을 주시고 수고의 보람으로 맡겨진 사명에 주님께서 큰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직도 우리들은 코로나19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제약된 생활입니다. 백신이 개발되었지만 수급도 어렵고 부작용으로 모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백신의 부작용 없게 해주시고 수급이 원활하게 되어서 모두가 정상적인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간섭과 역사하심을 간곡히 기다립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난 주일 항종직 선거 1차를 거쳐 교회 장로, 안수집사, 권사를 주의 은혜 가운데 피택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직분 감사하며 주의 일에 더 힘쓰는 교회의 귀한 직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 늘 건강으로 지켜주시며 능력의 말씀으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18장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함께 고백드리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는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날 미워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살아가라. 날 비방하는 자 위에서도 진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못 버려 죽으셨다. 성죄의 큰 사랑 나누리고 내 생명 담아줘 충성.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는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니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계속해서 베드로전서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부터의 말씀입니다. 3장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리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같이 하겠습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에게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바울 서신을 통해서 고난 속에서도 신앙으로 헤쳐나갈 뿐만 아니라 선을 행하면서 살아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 속에서도 우리 그리스도는 어떻게 살아나가야 합니까? 성경의 베드로전서 1장으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눈으로 살펴보면서 우리는 고난 속에서 어떻게 살아나가야 합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자 나그네 순례자들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 드릴 뿐만 아니라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고난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다시 오실 주님과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거룩한 삶을 추구해 나가야 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는 삶까지 살아나가야 한다고 베드로전서 1장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으로 가서 우리는 고난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고난 속에서도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먼저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입니다. 다시 말하면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귀한 존재가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향해서 어떤 존재라고 말합니까? 이 시대의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라 말합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 시대에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 더 나아가 우리의 중보를 필요한 자들을 위해서 간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특별하고도 존귀한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유명한 말씀인 우리 2장 9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2장 9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이 시대에 택하신 족속입니다.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거룩한 나라이자 그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이렇게 특별하고도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함께 교회를 세워나갈 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제사장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그런 존귀한 존재로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아름다운 덕, 복음만 아니라 그 은혜와 사랑까지 우리는 전하며 선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나가야 합니다. 고난 속에서도 이 세상을 살아나가되 그 속에서 우리는 다양한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세상 속에서 다양한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야 하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먼저 세상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는 어떻게 됩니까? 종족대로, 육체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그리스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그 속에서도 선을 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선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바로 나라와 정치 지도자입니다. 우리는 한 나라에 소속되어져서 그런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도 예외가 아닙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국가와 통치자에 대해서 어떻게 됩니까? 순종할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인정하고 존중할 뿐만 아니라 다루고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국가와 나라와 정치 지도자를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정의 또한 바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순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는 모든 자유를 다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유를 가지고 방종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어떤 삶을 살 수 있어야 됩니까? 섬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종도도 타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형제 간의 관계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이렇게 섬기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피할 수 없는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경제 활동을 하면서 살아나가는데 이렇게 경제적으로 얽힌 관계 속에서 특히 직장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나가야 합니까? 특히 어려운 관계가 바로 직장 상사와의 관계입니다. 따라서 직장 상사의 관계에서 기본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순종할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인정하고 존중해 줄 뿐만 아니라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상사만 아니라 그렇지 않은 상사도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애매한 고난을 당하기도 하는데 그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모범을 본받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참고 인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그 속에서 어떻게 행하면서 살아가야 합니까? 선을 행하기까지 해야 된다 말합니다. 직장 동료만 아니라 이웃을 향해 이 세상을 향해서 선을 행할 수 있어야 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함께 해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가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가정생활, 특히 그 가정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부 관계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부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각각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 말했습니까? 아내 또한 남편에게 기본적으로 순종해야 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첫째로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믿지 않는 남편에게 복음으로 감동시킬 수 있는, 그리고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순종으로 섬기는 것이 오히려 우리 내면의 인격까지 단장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내는 남편을, 심지어 불신자인 남편까지도 인정하고 세워줄 뿐만 아니라 따르는 삶,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남편은 아내에게 어떻게 됩니까? 첫째로 남편도 동일하게 아내에게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내를 존중해 주면서 따라줄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둘째로 남편에게는 순종만 아니라 또 다른 것을 요구합니다. 아내와 동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와 함께 살아갈 뿐만 아니라 아내만으로 만족할 수 있어야 되고, 나아가 아내와 함께하는 그런 삶까지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로 아내를 귀히 여겨야 됩니다. 동거할 뿐만 아니라 아내를 귀하게 여기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아내는 남편보다 신체적으로 연약하기에 그러면서도 동일하게 생명의 은혜, 즉 구원의 은혜를 함께 받기 때문에 더 나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지 않기 위해서 아내를 귀하게 여기면서 남편은 살아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과의 관계, 국가와 통치자의 관계, 직장에서 상사와의 관계, 가정에서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존중할 것은 존중하면서 따라야 될 것은 따르는 것이 바로 기독교인의 기본적인 삶의 태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고난을 받으면서도 신앙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일상생활 속에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면서 살아나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인생의 시련을 겪기도 합니다. 그리고 일상생활 속에서 애매한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신앙 때문에 핍박을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생의 어려움이 어려움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시련과 고난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그 속에서 호적거리면서 살게 되면 결국 우리 삶만 아니라 신앙까지 어떻게 됩니까?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인생의 시련이 축복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축복이 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을 한번 보십시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우리 그 다음부터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복을 이어받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에서 복이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이 되고 복을 위협으로 받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복을 함께 나누고 함께 유통하는 그런 축복 인생까지 되어야 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고난 속에서도 복을 유업으로 받고 더 나아가 이 복을 유통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특별한 비결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눈을 번쩍 뜨게 만들거나 우리 시선을 사로잡는 특별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 속에서도 묵묵히 신앙의 원리에 입각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복을 이어받을 뿐만 아니라 복을 유통하는 그런 축복 인생이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으로 가 보십시오. 8절 말씀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아멘. 아멘. 8절 말씀에서는 고난 속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 간에 어떻게 취해야 하는지 그 바람직한 태도와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을 헬라어 원문으로 보게 되면
5개의 형용사가 열거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음을 같이하여입니다. 마음을 같이한다는 말은 한 마음으로 조화를 이룬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모두가 동일한 의견을 가지라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오히려 조화를 이루면서 한 마음을 가지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시련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우리 그리스도는 어때야 됩니까?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마음을 품고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서로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이 나누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려울수록 고난을 당할수록 우리는 한 마음 한 뜻, 한 비전을 품고 이 고난을 함께 헤쳐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다 마음을 같이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동정하며라는 말입니다. 동정한다라는 말은 함께 동참하여 고통을 받는, 공감을 나누는, 마음이 통하는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동정한다는 말은 다른 사람이 겪는 고통을 함께 공감하면서 그들과 자신을 일치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전 성경에서는 이것을 체휼하며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않았습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보다도 더한 고난, 즉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기에 우리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부족함을 다 아시고 이해하시고 공감하기까지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도 주님과 같이 그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성도들이 아픔을 겪었다면 그 아픔을 우리는 함께 아파해야 됩니다. 함께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성도들이 기쁨 가운데 있다면 그 기쁨에 동참해서 함께 기뻐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다면 우리는 함께 아파할 뿐만 아니라 위로하고 격려해 줄 수 있어야 되고 또 함께 기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동정한다라는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등장하는 형용사가 무엇입니까? 누구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형제를 사랑할 것을 말합니다. 이 말은 단순히 형제를 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말합니다. 초대교회에 대한 기록을 보게 되면 박해 기간에 성도들 사이에서 행한 형제 사랑은 예수님의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주었을 뿐만 아니라 사랑이 얼마나 가치 있고 사랑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를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그 결과 그리스도인들은 핍박 속에서도 어땠습니까? 형제들의 사랑이 있기에 격려해주고 붙들어주고 또 끊임없이 나누기까지 하는 그런 놀라운 사랑이 있었기에 고난 속에서도 인내할 수 있었고 핍박 속에서도 그렇게 배신하지 않고 순교를 당하는 것도 주저하지 않을 수 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궁극적인 하나님의 사랑뿐만 아니라 형제 사랑, 성도들 간의 사랑이 있었기에 이렇게 핍박조차도 감내할 뿐만 아니라 순교 앞에서도 주저하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형제 사랑이야말로 위대한 사랑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안에 이런 형제 사랑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넷째로 언급하고 있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불쌍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동정심을 가지고 자비롭게 대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 인간적인 감정으로 자비를 베푸는 차원을 넘어서는 말입니다. 말할 수 없는 죄를 지은 우리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용서받지 않았습니까? 그런 용서받은 자가 취할 수 있는 태도와 자세가 다름 아닌 바로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이 불쌍히 여기는 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의 마음이자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대하신 태도입니다. 그리고 팔복에서도 분명하게 사람들을 대할 때에 긍휼히 여길 것을 말합니다.
그런 자야말로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성도들을 향해서 어때야 됩니까?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답게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그 사랑으로 용납해주고 품어주고 더 나아가 용서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임재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엄격하지만 함께 옆에 예배드리는 성도들에 대해서는 한없는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는 우리는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나 성도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우리는 넉넉한 가슴으로 품어주고 용서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야말로 긍휼히 여기는 자, 불쌍히 여기는 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자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섯째로 마지막으로 언급되고 있는 형용사가 무엇입니까? 겸손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겸손함은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신 낮은 마음, 가난한 마음입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서로를 대할 때에 긍휼히 여길 뿐만 아니라 어때야 됩니까?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서로를 섬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하면 어떻게 우리 안에 다툼과 분열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낮아지면 우리는 결코 다툼과 갈등이 생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고난조차도 능히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한 청년이 선교 본부에서 실시하는 인터뷰에 참여했습니다. 이 청년은 중국에 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선교사가 될 자격이 있는지 심사하던 선교위원들이 한참 후에 선교사로선 부적격하다 그렇게 판정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청년은 오랜 몇 년의 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 준비해서 이 인터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청년분은 인터뷰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교사로 보내주시지 않아도 좋습니다. 제가 선교사가 될 수 없다면 이미 선교사님으로 일하고 계시는 분들의 종노릇을 할 수 있도록 저를 보내주십시오. 이 말에 선교위원들이 다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가서 진정으로 섬기는 그런 선교의 삶을 감당하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파송해 주었습니다. 그 사람이 다름 아닌 중국에서 선교했던 말린이라고 하는 선교사입니다. 말린 선교사는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허드슨 테일러와 함께 중국 선교의 굵직굵직한 일을 감당했던 그런 대단한 위대한 선교사입니다. 하지만 그는 어땠습니까? 앞으로 나서서 많은 사람들의 각광을 받기보다는 그리고 말 그대로 위대한 일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스포트하고 옆에서 도와주고 함께 협력하면서 선교의 일을 감당했던 그런 훌륭한 선교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 이 말린이라는 선교사의 이름을 들어보거나 기억하는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중국 선교의 아버지인 허드슨 테일러만 우리는 기억합니다.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 선교의 아버지로서 위대하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말린이라는 선교사가 함께 도와주고 함께 협력해 주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우리 중에는 이 사람의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하고 이 이름조차 들어보지도 못했는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중국 선교의 역사에 너무나도 큰 영향을 미친 인물입니다. 그는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기억되지 못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천국에서는 다를 줄 압니다. 더 큰 영광과 또 존귀를 받았을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이처럼 종도들 한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겸손히 자신을 낮추는 것을 통해
낮추며 섬기는 자를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위대한 일까지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어떻게 됩니까? 신앙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겸손할 뿐만 아니라 종노릇하면서 섬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제 마음을 같이 하고 동정할 뿐만 아니라 형제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가운데 겸손히 종노릇하기까지 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열거한 내용들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그리고 또 많은 설교를 들으면서 너무나도 많이 들어왔던 내용입니다. 너무나도 익숙하고 또 너무나도 평이한 내용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권면대로 실천하는 삶을 살게 되면, 그것도 고난 속에서도 이렇게 행하는 삶을 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복이 우리에게서 떠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물러가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고난 속에서도 마음을 같이 하고 서로 공감해주고 형제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관용과 자비를 베풀어주고 겸손히 섬기기까지 하게 되면 우리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됩니다. 더 나아가 이 복을 함께 나누고 유통하는 그런 축복까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평범한 진리이지만 분명한 진리이자 축복 인생의 비결인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나감으로 복을 유업으로 받을 뿐만 아니라 유통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8절 말씀은 신앙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면 9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이제 공동체를 벗어나 일상생활을 해나가면서 사람들과 어떻게 대하면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세상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지만 오히려 우리에게 축복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고난과 핍박을 가하기까지 하는 그런 사람들과 어떻게 살아가야지만 우리에게 복이 되고 오히려 그 축복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9절 말씀으로 가 보십시오. 9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또 다른 차원에서 인용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반영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과 같은 내용을 사도 바울까지도 그렇게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난을 받고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심지어 우리에게 이렇게 핍박을 가하기까지 하는 사람들까지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맞대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같이 욕하고 같이 저주하고 같이 악을 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안갚음하거나 대갚아 주려고서 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원수 갚는 것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원수를 갚아보았자 얼마나 갚을 수 있겠습니까? 온전한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원수를 갚아주시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를 핍박하고 고난까지 안겨주는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오히려 축복할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오히려 원수에게 복을 주라고 말합니다. 그 복을 받기를 거부한다면 그 복이 우리에게까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왜냐하면
이를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이로 눈은 노로 갚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에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방식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죄 있는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까지 삼아주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마음이 아플 수 있습니다. 용납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의 의지를 발휘해서라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도 사람이기에 왜 저주하고 욕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왜 같이 화내고 욕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엄연히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상 사람들과 차원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복을 빌어주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는 부름받았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복을 이어받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이렇게 해야 됩니다. 고난당하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복을 빌어주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한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박해를 가하고 고난까지 주어주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까지 축복하게 되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축복해 주십니다. 한편으로 이것은 내세적인 그런 축복의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은 고난과 핍박 때문에 어렵지만 장차 하나님으로부터 복, 즉 구원을 포함한 완전한 내세의 복을 우리가 유업으로 받는다는 그런 의미까지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과 부딪히며 살아가게 됩니다. 애매하게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삶의 시련을 겪기도 합니다. 심지어 신앙 때문에 핍박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고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복을 유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 사람들처럼 똑같이 그렇게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축복해주고 또 더 나아가 축복을 유통하는 삶을 살아가는 길이야말로 이것이 신앙의 길이자 승리의 길이고 오히려 축복을 누리는 길임을 잊지 마시고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신앙 공동체 안에서만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다 말합니까? 베드로는 시편 34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그 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12절 같이 하겠습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해 가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 심지어 우리를 향해 핍박하기까지 하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다시 한번 10절과 12절에서는 반복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그렇게 오히려 축복하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가 복을 이어받게 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 말합니까? 12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고난당하는 속에서도 핍박당하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삶을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하는 것을 지켜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하나 다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어떻게 하십니까? 그 속에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실 뿐만 아니라 응답해 주시겠다 말씀합니다. 반면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주의 얼굴로 대하신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다 보실 뿐만 아니라 그 악행대로 심판하시겠다는 그런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고난당하는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삶을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지켜보실 뿐만 아니라 기억하시고 그 부르짖음에도 응답해 주는 축복을 허락하시지만 오히려 악행하는 자,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답게 백성답게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결단하는 찬양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함께 고백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니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제날을 맞이하리 그 전에 괴로운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 말씀으로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고난 속에서도 신앙 공동체가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 할 뿐만 아니라 동정하며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히 섬기기까지 하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 나아가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욕을 욕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을 빌음으로, 오히려 우리가 복을 유업으로 받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여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또 핍박받은 우리 핍박자들만 아니라 이제 또 하나님의 핍박을 받아 몸된결을 여전히 섬기고 있는 우리 장로님과 안수수장과 권사님과 집사님들을 위해서, 또 봉사하며 섬기는 우리 손길들을 위해서 우리 한 번 더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보용 집사님 장례를 치르시고 오늘 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도심 권사님, 남편 되시는 이도교우 오늘 아침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오랫동안 투병하셨습니다.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응급실에 가셨는데 심장 기능이 좋지 못해서 여러 검사를 받는 가운데 갑작스럽게 심정지가 와서 그렇게 또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또 병원을 옮겨서 어제 이렇게 또 가까운 삼육서울병원 장례 추모관으로 그렇게 옮기느라 장례 절차가 조금 늦어졌습니다. 이제 내일과 모레에 걸쳐서 장례를 치르게 되는데 그 자녀와 그 집안 식구들이 믿음 가운데 세워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더 나아가 나라와 민족만 아니라 연약한 자, 슬픔을 당한 자들을 위해서까지 한 번 더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험하고 힘든 세상을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이제 나라 안에서 그리고 사회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직장만 아니라 가정을 이루면서 살아나는 저희들이 아닙니까? 고난 속에서도 함께 신앙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사오니 우리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한 마음 한 뜻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위로하고 사랑할 뿐만 아니라 넓은 가슴으로 품어주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겸손히 섬기기까지 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 시련만 아니라 고난을 헤쳐나가게 하여 주시고 함께 복을 유업으로 받는 놀라운 축복까지 더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세상을 향해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향해 악으로 악을 갚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욕을 욕으로 대갚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복을 비는 우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오히려 이것이 우리의 복이 되고 유업을 이어받을 뿐만 아니라 축복까지 유통하며 살아나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간구하는 우리 기도까지 응답해 주시겠다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온전히 살아가 하나님의 응답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까지 누리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